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9월 24일 오늘 제목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 교우 중에 전혜성 우리 청년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아마 1시쯤 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상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혜성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아마 이따 광고에 올리겠지만은 오늘 또 출발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체가 4차 산업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장악해 왔습니다. 3차,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까지 지금 이렇게 손을 대고 있지요. 그 중요한 키가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수많은 심령들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질병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냐?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수많은 그런 선진국의 엘리트들이 굉장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237 치유 서밋의 시대라. 결국 지구는 종합병동으로 계속 조용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AI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뭐가 이제 손길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도래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세상은 틀린 답을 가지고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상운동, 영적 문제를 치유한답시고 명상운동을 들고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런 종교단체에서 수많은 시달린 엘리트들을 끌어가고 있지요. 여기에 복음과 치유로 우리가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교회의 굉장한 사실은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어서 사실은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거의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정말 크리스찬인가 확인해 보면 허방입니다. 허방. 전혀 내용 없는 종교인. 그렇죠. 부모님이 믿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의 종교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복음 없는 자들에게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50년 후가 되어지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교회의 거의 50%가 교회가 없어진다. 미국 교회의 50%가 없어진다. 우리 한국도 한 30%가 없어진다. 이런 지금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지요, 사실은. 정말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우지 않게 되면 미래 소망이 없음을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의 엘리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살기도 좋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허해요. 아무 삶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요? 아무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는가? 완전히 허무 속에 잡고 이때 뭐가 흑암이 확 덮치는 거죠. 50%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있고, 그렇죠. 발버둥 치고 있고, 40%의 사람들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 삶이 안 되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대를 복음할 힘과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는 정확한 복음 속에서 분명히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정확하게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가 있다. 이 시대에 이런 재앙들을 막을 수가 있고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치유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복음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시골로 들로 촌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과 더불어서 병행했죠. 복음 선포와 치유를 병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죽게 나오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죽게 나온다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많은 치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치유에 대한 약속들. 마태복음 5장 8장 17절.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뭐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병, 또 육신의 질병, 불치병을 안고 있는 분들은 병 치유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붙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거니까. 둘째, 잘못된 치유입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으면 잘못된 치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분들은 아프면 무조건 병음도 쫓아갑니다. 그건 아니죠. 원인이 뭔지를 잘 이렇게 진단해서 그래서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게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단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잘못된 치유에 미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 안수기도로 가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또 계속 그 예언해 주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머리띠 밀고 하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수많은 그런 예수 무당들이 굉장히 설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만큼 굉장한 많은 그런 단체들, 개인들이 수많은 병원에서 치유 안 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돈벌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은 그렇죠.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따르는 게 거의 내 기준,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간 소문 듣고 쫓아간다니까.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 자체입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현장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치유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요법, 그렇죠. 운동요법, 호흡요법, 기도요법 이 5가지를 취하면은 틀림없이 잘못되어진 시스템이 올바른 시스템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인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 어떤 병은 나이가 들어서 오거나 실수로 오기도 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오신 병들은 준비하면 되겠고, 실수로 인해서 온 병들은 안 하면 됩니다.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담배 피면 기관지 피해 나쁘잖아요. 안 피면 돼요. 술 많이 잡수면 간 손상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뭐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과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 결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질병도 있고, 또 사탄, 마귀가 주는 병, 신병이라면 신병. 이 병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음 받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신병, 원인 모를 병,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 이런 병들 많죠. 우리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고, 그렇죠? 올바른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수많은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 다민족들, 유학생들 막 몰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망대를 뜰을 준비하지면 안 되고요. 하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병원에서 치유 불가한 환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뜰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밋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우리 아이들이 꿈 없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이걸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그런 뜰들을 준비해. 오늘 교회는 지금 문화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중요하게 복음을 집어넣고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시스템, 찬양의 시스템은 찬양의 망대를 만들어주고 빠져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미션을 그 제자들만 불러갖고 이렇게 양육해 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많아질 숨은 질병들, 불치병, 중독, 도박, 이건 정상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건 치유가 거의 힘듭니다. 왜? 이게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뇌를 모아주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의 역사가 필요해요. 영적인 병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병, 영적인 병이죠.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 틀림없죠. 정말 복음이라면 세계가 치유될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치유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어떤 증거를 주시는 치유의 회복의 증거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본장에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번 주 강단에 선포했던 메시지요.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여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계속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 결국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심령들이 의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약속을 잡고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뭐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왕 시대 속에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고 완전히 무당들을 배출해내는 거짓 선자 발 선자를 본격적 학교를 세워갖고 배출해내는 그런 흑암 시대 속에 엘리야가 뭐하게 하는 거 선전포고한 거죠. 뭐하지 않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왜? 바알 선지자 모든 재앙의 근원자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론 앞에서 영적 대길로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재앙의 근원자들이 싹 없어지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간단해요. 뭘 꺾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인 가정 속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될 때 뭔가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여나 또 영육간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개인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망대를 세우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날을 또 주셨사니 최고의 날로 만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적 마음, 정신, 육신, 삶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인생들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모든 하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병마의 세력이 치유되어지고 증인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이여 증거의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상을 당한 사라는 귀한 딸 온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장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